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나와서 저와 교제를 나누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는 기초 양육 공부, 내비게이트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지금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18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략입니다. 모략이란 흔히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잠언이 말하는 모략은 전략, 스트래티지를 말한다. 전쟁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있다. 전쟁만 아니라 기업도 생산 전략, 판매 전략, 국가나 교회도 가정도 전략이 필요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신명기 32장 28절에 탄식했다. 거룩한 모략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전략이 있어야죠. 목회도 전략, 사업도 전략, 가정도 전략. 요사이는 취직도 전략이라 그럽니다. 취직도 전략.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욥기 12장 12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 이 계략,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기묘자라 그러고 모사라고 또 했는데 이 모사를 영어에 보면 카운셀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묘자여 모사다. 카운셀러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 두 번째, 모략의 중요성에 대해 잠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 이 백성의 왕, 대통령이 모략이 있어야죠. 지략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백성이 평안하죠. 지금 코로나도 초창기에 중국에서 오는 걸 막았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모략이 없으니까 허둥대둥 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죠.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지략, 모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1차 모략, 2차 전략, 3차 전략. 1차가 실패하면 2차, 2차가 실패하면 3차. 이렇게 대비책을 아주 철저히 세우지요. 잠언 20장 18절을 보면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은 전략이죠. 전략에서 밀리면 실패하는 거죠. 전략. 중국의 손자는 성자병법 36개를 이야기했는데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 등으로 대별해서 36가지의 구체적인 계책을 말했어요. 이기는 전투는 이래야 되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이런 계책을 써야 되고 36가지의 계책을 이야기했죠. 모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 잠언 1장 5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을 읽을 때에 모략과 지략이 있고 그 방면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면에 적어도 전문서적 500권 내지 1000권을 읽어야 1000권을 읽어야 500권을 읽으면 감이 오고 1000권을 읽으면은 이상을 읽으면은 전문가가 된다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전문가가 된다는 거에 달인이 된다는 거에 10만 시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죠. 하루에 말이요 적어도 7, 8시간 몇 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달인이 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전문가가. 잠언 20장 18절에 보면은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 은원이 중요합니다. 성군 다윗에게도 나단이나 아이도벨 같은 모사가 있었지요. 몽골의 징기스칸에도 사군마, 사맹견이 있었습니다. 사군마는 정책자문, 사맹견은 장수였다고 그래요. 끝까지 추적하지요. 오늘날 두바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셰이크 모하마드에게는 2000명 이상의 석사급 이상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명 이상의 고급 두뇌들과 의논하여서 거기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사야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14장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장 10절.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 하나님의 이런 모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모략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략, 전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당신이 성취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전략, 모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또 의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이 모략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그 분야에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군 가운데 박창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창환 장로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3일을 굶었다 그럽니다. 부하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생전 처음 바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늘 밤 11시에 탈출하라. 오늘 밤 11시에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라 하는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밤 11시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그 밤 11시가 되니까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살금살금 인민군 초소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에게 모략과 지략을 줍니다. 여러분 책도 읽으시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도 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